23절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매 순간 수많은 형태의 살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죠. 총기로 일어난 사망자가 해마다 엄청 많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총기 난사,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아니면 누군가한테 애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마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괜히 이유 없이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나만 불행할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인에 대한 보복행위라기보다는 특정인이 아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인 그러한 살인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과 달리 이제 영국은 총기 사고보다는 무슨 사고가 많냐? 칼에 대한 사고가 많대요. 영국은 칼을 사용하는 범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 그 영국의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청소년들이 필수 소지품 중에 하나가 칼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실제 그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지나가는 사람을 푹 찌르고 가요. 나랑 상관이 있는 사람을 찌르느냐? 그것도 잘못된 건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푹 찌르고 갑니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게 아무 상관없는데 푹 찌르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 찌르고 가는 살인, 그런 일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종종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옛날에 일본에서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일본에서는 대놓고서, 우리가 일본 하면 칼제비들 있죠. 사무라이라고 하잖아요. 사무라이들은 어느 정도로 칼을 사용했느냐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행인을 봐요.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싹 베고 가요. 묻지마 살인의 원조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느냐? 왜 사람 베고 가느냐? 이 칼이 지금 잘 드나 안 드나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쫙 뱄는데 정말 잘 베졌어요. 그러면 칼이 아주 날이 서 있구나. 칼이 명검이네. 칼을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살인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흔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자, 며칠 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또 팔레스타인 같은 서로가 막 뒤집박혀 섞여 있죠. 거기에 지금 사실상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있죠. 그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최근에 초막절이래요. 초막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가 아니라 약간 들판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행글라이더 같은 거 타고 내려오면서 난사하고 또 거리를 딱 막아가지고 차들이 도망가는 거 못 가게 막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였는데 막 200 몇 명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것도 100여 명 넘게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교환하려고. 이런 그 목적으로. 이래서 여러 가지 협박 목적으로 잡아갔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로가 지금 미사일을 서로 막 상대 지역으로 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까지 오늘 보니까 뉴스에 2,000명 이상이 사람이 죽고 있대요. 더 죽을 거야 아마.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하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하마스는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정당이래요. 팔레스틴이라는 하나의 나라인데요. 나라의 하나의 정당이에요. 하마스라는 정당. 우리도 정당 이름 있잖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당이 있는데, 정당인데 이슬람주의의 정당이에요. 정당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했냐면은 1987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주로 군대,
군벌이라고 하죠. 우리가 군벌, 학벌, 뭐 군벌, 학벌 중에서 여러 가지 계층을 얘기하는데 군대, 군인들 거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성공한 테러 단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용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이 좀 약간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지만은요. 군벌로 대성한 테러 단체. 근데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이 정당 소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뜻은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슬람 저항 운동인데 무엇에 대한 저항이냐? 이들은 직접적인 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면 이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많이 뺏어갔잖아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와서 자꾸 야금야금 사가지고 먹고 하니까 우리 땅에 빼앗기고,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하면은 솔직히 질 수밖에 없어요. 또 미국의 힘이 얻고 있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여기 나머지 이슬람도 있잖아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데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지원하겠죠. 그 옆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해지면서 이제 민간인들도 무차별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여성이나 아이들은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간인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와가지고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도, 애기들도 막 죽이고 가리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곧 살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이 너무나도 가까운데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 상태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 살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봤죠?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인은 하지 말아라. 그 6번째 계명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만약에 정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에게도 사람에 대한, 살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하고 모양이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의 모양하고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 다 포함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실제 우리가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또 근접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야.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모세 보고 너 나 보면 죽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이라도 봐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싹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다 뒤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바람과 같이 지나갔을 때.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정말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거 다 포함해서 실제 모양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심적인 이러한 기질이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왜 살인을 하느냐 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가진 자인데 살인을 해? 아닌 것이죠. 선에 서야 될 사람들인데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정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정복은 그냥 말로만 합니까? 딱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살을 거니까 너네 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피해 전쟁이거든요.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서 죽여라. 도대체 어느 잣대에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허용할 때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본다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2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인 자, 살인을 한 자는 죽여라. 살인을 함부로 하는 자, 경시하는 자를 죽여서 그것을 죄를 물어라. 심판을 해라. 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여러분 보이시죠? 오른쪽 면에 보면 21장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 갚으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복수해라. 복수하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써 복수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를 입은 걸로 되갚아서 복수하라. 복수를 허용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의를 해치는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인을 허용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느냐. 현재 사형제도는 있어요. 법적으로 사형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사실상 사형이 없는 나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야 법무부에서 쟤 죽여라. 죽이자. 죽여버리면 상관없어요. 왜? 법적으로. 전혀 이상할 게 없거든요.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형을 시킵니다. 그 우리나라 사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신학자들 있잖아요. 보수 신학자들은 사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형 제도가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따라서 성경에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흐름에는 사형 없애야 돼. 인격이 더 중요해. 인권이 더 중요해. 얘기하면서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보수 신학자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형을 시키버리면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을 좀 보존시켜서 그 생명이 죽기 전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뺏으면 어떡하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이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이 중심이 됐다면은 보수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형제는 때로 필요하다. 때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무지막지하게 연쇄 살인한다든지 정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여기 성경대로 한다면은 사형제도라는 부분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말씀 측에서는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낙태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는데 내가 여차저차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전 세계적으로요, 해마다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이상, 그리고 7천만, 5천만에서 7천만 정도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 우리나라 5천만 넘잖아요. 한 해,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어린아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이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나라 같은 동물 학대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길고양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고양이를 무참하게 죽인다든지 뭐 하든 하면 걸리면 법에 적축돼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낙태에 대한 낙태법이 폐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태법에 대해서 낙태를 할지라도 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면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살이 있죠. 자살도 살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살인 행위입니다. 자살을 어떻게 볼 거냐? 여러분은 타인을 죽이는 게 더 좋나요? 자기를 죽이는 게 더 좋나요? 질문 이상한데 낫나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자기가 죽는 게 낫잖아요. 자살하는 게 낫잖아요. 남을 죽이는 게 낫나요? 자기를 죽이는 게 낫나요? 죽여야 된다면 자기를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어떠한 이제 교단 쪽 면에서는 자살을 제일 안 좋은 것으로, 특히 신앙인들이 자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최고로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큰 자살이 제가 방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자살을 권장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이 나쁘다 좋다라는 걸 떠나서 자살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수많은 핍박과 괴롭힘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믿는 자가 자살할 수 있어? 하면서 자살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장례를 안 치러주는 그런 기독교 교단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는다. 다른 교단이, 해당되는 교단이 들으면 좀 기분 언짢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죽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교리를 떠나서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자살했어? 에이, 쳐다도 안 봐.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 조금 아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하고 가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러니까 저러니까 안 해. 이런 마음으로 함부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그를 때로는 추모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넉넉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자살을 제가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자살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죽을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어떤 일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 먹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겠죠. 안 먹어서 죽을 수 있고, 아사당해서 죽을 수 있고, 사고 현장으로 내가 뛰어들면 죽을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게 되어지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능히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흔히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또한 그 집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살았던 사람들 올해도 살고 있고 내년에 또 살고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참 질기다. 한 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끝까지 자살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락사도 있죠? 안락사는 보통 본인이 원해서 안락사 시켜달라. 나 죽는 거 과정 고통스러운 거 싫어. 그냥 편하게 죽을란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이것도 하나 자살의 방법이겠지만, 또한 가족들이 이제 병간호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합의해서 안락사 시키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것도 다 살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특별히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을 자살이라는 걸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자. 웬만하면 하지 말자. 웬만이 아니라 정말 하지 말자.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요,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 예외가 있어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쟤를 죽여버릴 거야 해서 죽이는 자들이 있죠. 그래, 아까 묻지마 살인처럼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시지만, 근데 부득이야 어떻게 주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했는데 내가 뭐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실수로 내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떨어졌는데 밑에 해필이면 어떤 사람 지나가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부지 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는 살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뭐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어떤 제도가 나오는데 그게 도피성 제도잖아요. 도피성.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세 군데를 어떤 중간에 기점을 딱 점을 찍어서 그 지역이 도피성이 지어져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구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상대방이 구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가족이 죽임당했어. 그럼 순간 열받아가지고 너도 죽어 해가지고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못 죽여요. 도피성 안까지 들어가서 죽일 수 없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규정, 만약에 도피성을 숨은 사람이 이제 갔겠지 해가지고 문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간 줄 알고 딱 이렇게 했는데 안 가고 원래 숨어있어. 언젠간 나오겠지. 실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죽이면 끝이에요. 죽일 수 있어요. 나와버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떨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일종의 특사가 되어진 것처럼 다 특사예요. 은혜가 다 내려져가지고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도 다 된다. 죄가 면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처단을 합니다. 고의가 되어졌다면 처단을 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도피성 안에 일종의 근신하듯이 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살인을 하면 무조건 죽여라. 이것이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의인지 아니면은 고의가 아닌지, 이것들을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인지 고의로 알고 살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인, 육체에 대한 살인을 얘기했는데, 살인은 육체만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사람을 죽일 맛이에요. 정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레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레카는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이 바보 멍청아 그러잖아. 일본 말로는 빠가야로. 그러니까 빠가야.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한 욕이 빠가야로. 예. 바보. 어떻게 보면 약하죠.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욕하는 것도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공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믿는 자들한테 어떤 형제에게 막 화로 분노를 막 내요. 분노를 하고, 그리고 막 욕해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실족과 관련된 말씀이 있잖아요. 실족하는 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대요.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해서 이것도 살인의 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네가 연자맷돌에 목이 달려서 바다에 풍당 빠져서 그냥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지. 내가 하는 말 저 사람 좀 상처받을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 일들이 생겼다면은 그건 엄청난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나를 제외한 모두를 미워하는 것.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내 이웃들을 미워하든지 이러한 미움 같은 시기 질투, 혼담하고 노하고 분노 비방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은 사실 묻지마도 인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출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생각 없이 살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가 자기에게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부정적인 이런 수많은 악한 마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은 내가 영혼을 살인하는 지금 도구가 되어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죠?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기냐? 마음에서 짓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속으로 막 그래.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법정에 세워가지고 심판을 가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서 지은 죄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속에서는 별 생각, 하루에도 몇십 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안에서 별짓 다 하는 거죠. 실제 그 말로 저 사람에게 상처 줘가지고 아픔을 줬어. 그래가지고 법정에 설 수도 있죠. 남에게 말로 고통을 줬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죄에 비해서는 죄를 크게 묻지 않아. 그러니까 간과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육체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데 앞장서 있었지 않는가. 우리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림을 받고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만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죄를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을 거예요. 의인이라 불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불리니까 진짜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의롭게 살고 있는 줄 알고, 상대방을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게 있지 않아요. 너가 정말 의인이어서 의인이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서 이제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의인 자격증을 따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의인 자격증을 따는 사람처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앞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당장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의 복수와 보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서 네가 성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면서 남을 죽이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두렵다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피해 복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나도 죽음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는,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니와.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13절에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옛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말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첨가했죠? 추가로 첨가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까지가 어떻게 되면 완성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어쨌든 우리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심판은 이 땅에서만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인할 행위.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한다.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영적 전쟁, 수요 모바일 말씀도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수많은 살인들이 전쟁을 통하면 살인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든지 영혼이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성령 충만해야겠다. 성령 충만, 전신갑주를 취하라게 됩니다. 전신갑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면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누군가를 통해서 막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순간순간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악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저도 악이 올라올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답이 나와 있죠. 악을 선으로 갚자. 악을 선으로 갚자.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마음을 품거든요. 악을 선으로 갚자. 때로는 억울해, 답답해, 막 저도 막 같이 해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은 성도의 방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건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한 몸부림을 치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아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데, 그래서 영혼을 살리면 육체도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